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로 향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길로 가셔서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피가 섞이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같은 유대 민족이었지만 피가 더럽혀졌다 해서 사실은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은 항상 우회를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신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여인은 스스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고,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절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의 삶이 아주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제 친구 목사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또 오늘 또 이봉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까 차를 마시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목사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첫째, 같이 읽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네, 18절에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마리아 사람이고 가정도 불안했던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죠? 6절을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항상 플러스 6을 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6시니까 6 더하기 6 하면 12시가 되죠.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때에 우물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조차 없었던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찾았는데 거기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인생을 후회하며 좌절할수록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또 때로는 우리 삶을 외롭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또 한 구석으로 막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그 대전에 한밭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님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바른 해석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생을 후회하며 좌절할수록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은 먼저 피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가정 안에서도 외로웠던 이방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아픔과 실패, 좌절 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보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찾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 말씀을 나눴지만은 노아가 그 오랜 기간 방주 안에 있었다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방주 안에서 여러분 짐승들 무슨 그 하기스 기저귀 차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배설물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등치도 커가지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뭐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굴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흡양하셨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굽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예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예배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여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으며 또 지역이나 성별, 개인의 형편과도 상관이 없음을 의미해요. 어디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던 여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죠. 자신의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 또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남편 5이 있었고 뭐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가정을 하죠.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또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인생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제 자신도 이 예배자로 서려고 늘 몸부림을 춥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누굽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23절과 24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진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죠. 왜 형태를 갖추지 않으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절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이런 어떤 형태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예를 들어 남편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여봐.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뭔가를 자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내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단에서는 이 강단에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왜?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홍성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LED 스크린 밑에다 넣었어요. 교회의 어떤 전체 구조상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참 그 권사님이신데도 또 장로님이신데도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가 스크린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떼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부족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어떤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놨는데 내가 해놨으면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으면 되지. 그게 무슨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가 해놓은 성물 보러 오는 거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어떤 형태로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해서 아주 한국의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 교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절에 그래서 붙여상 해놓는 거예요. 아주 크한 미소 짓고 있잖아요. 그죠?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은. 맨날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시주 내라는 얘기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굴 향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은 입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이는 과정을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가인의 그 마음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야,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 죄에게 지배받지 말고 다스려라. 어떻게 됐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게 어리석은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나 또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중직자들 가운데도 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 삐지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삐집니까? 삐지지 마세요. 자,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삐지지 말자. 절대 삐지지 마세요. 그냥 삐져가지고 삐돌이 삐순이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은 어떤 혈통이나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진심 어린 마음,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찬양 끝나고 내가 이 무선 마이크를 들고 통성 기도를 인도를 하려고 그래. 너무 그냥 겸손해 가지고 다 기도가 죽었어 보니까.
담임 목사가 통성기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지 그냥.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장대웅 전사님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나면은 이제 이제 제가 통성기도 인도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인도를 하면은 한 5분 정도 우리 저기 찬양 팀이 이게 후렴 반복하잖아, 그지? 계속 한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방송실에 이제 음악이 나오는 거야. 기도 음악이 나오면 우리 찬양 팀들은 조용히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 자랑인 장대웅, 장정은, 김세열, 손찬우가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20-30분을 막 내가 방언 기도를 하라 그랬어 그냥. 아멘. 그 기도에 불을 붙이자고 해서 기도에 불을 붙이자고. 오늘 아주 벌써 손찬우 전 얼굴 봐, 비장하잖아 벌써. 오늘 내가 끝내주리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양한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 교회 좀 뭐 이렇게 공사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 아는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살피러 왔는데 좀 죄송했어요. 기도하고 계신데 하여간 둘러봤습니다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복되게 보이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이거죠.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 오미크론이 지금 뭐 오늘도 논산 보니까 뭐 25명이 생겼다 이렇게 연락이 오죠. 우리 식구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집에만 죽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 안 해요. 다 다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오늘 저도 친구 목사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만 다닐 때 다 다닌다고. 근데 어디만 안 돼?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그겁니다. 더 기도해 주십시오. 본인이 천주교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대통령이라고. 그럼 더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정세균이나 그 이낙연이나 다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이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됩니까 그게? 거기에 또 우리 성도들, 목사들 부안해동 돼가지고 더 난리를 치고 말이죠. 이걸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더 기도해 주십시오. 2000년병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야죠. 아멘.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방역은 철저히 하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배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제가 다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장대웅 전사가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주일 저녁 예배 드립니까? 뭔 얘기요? 다 해석이 되지 그냥. 그래서 다 드린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2월 1일 설 명절 당일 월삭 축복 새벽 예배도 드린다고 했지. 그랬더니 안색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 여정을 견뎌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쌓인 거 많잖아. 솔직히 많죠? 얼굴에 써 있어요. 쌓인 게 많음. 풀어놓으시란 말이에요. 뭐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애들 앞에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 방언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저주도 떠나고 하나님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후에 그녀는 방황하며 절망하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픔과 고통 중에 예배를 갈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회 어떤 건물을 고쳐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건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 학교도 말이죠, 그 2층, 3층, 4층, 5층 독서실 페인트 다 칠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쾌적한 장소에서 와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영원히 찾고 계십니다. 영원히 찾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내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게 예배다. 그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요즘 예배 그 드리는 위치가 점점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누구라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장정원 전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유동희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아마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 왜 저기 앉아있는, 그런지 설교를 짧게 하더라고. 괜히 미안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멘. 우리 거룩한 예배자가 됩시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인생에서 어떤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여인을 부정적인 여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과부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쨌든 남편을 이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밑도 끝도 없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누가 찾아가셨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기피했습니다. 그리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로 왔느냐, 이 여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간절히 예배드리고 싶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2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린다고 자꾸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남유다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나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중단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변변치 않다, 또는 입고 갈 옷이 없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깨닫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다.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갖고 계세요. 무소부재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속회공과 이 교육 후에 우리 장대웅 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하고 또 담임 목사와 전도사들이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실천해 봅시다. 아멘. 예,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말고 한 1분 정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성령님 오늘 하루 동안 제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꼭 주여 삼창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